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찬양과 예배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올 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들 찾는 것들 두드리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게 되게 하시고 찾게 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올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중이지만 이 고난주간 내 자신을 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천동 가운데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 아니 내가 머무른 오늘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트지를 안 들고 와서 시트지 하나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첫날은 섬김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둘째 날은 치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셋째 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동행하며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원했지만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에서 5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냥 하지 말고 이 5손가락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이 5손가락 기도가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5손가락 기도를 잊지 마라 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를 때 하여튼 배운 대로 이 5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젠 5손가락 기도가 아니어도 눈을 감으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그 안에서 먼저 구하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하기도 하고요. 먼저 회개하기도 해요.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면서 무언가의 순서에 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온전히 내 필요와 또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것들만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받고 그 기도 안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50대 50 섞여 있는 아소라 백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100대 100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100% 뭐예요? 인간이신 거지요. 100% 인간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여러 많은 장애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어떠한 곳에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뭐예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떤 형상화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뭔가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드렸던 예수님의 통곡, 눈물, 간구, 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는 분이 있고 머지않아 경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이런 사실 앞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뭐예요? 두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두렵고 그 십자가는 내가 지기에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드릴 때도 눈물이 흐르지만 내가 통곡하며 흐느끼며 기도할 때 대부분이 정말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고난 주간 정말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뭐 평소대로 생활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의 이 새벽을 깨우려면 평소보다 뭐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 이 예배에 또 이 예배가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미 몇 차례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의 결정적인 결정을 겪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고난이든 그게 아픔이든 그게 슬픔이든 또한 그게 기쁨이든 또한 어떤 진로든 또한 어떤 삶의 배우자를 결정하든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실 때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과 여러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까지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 안 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요 사탄은 겨우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무엇입니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사탄이 발꿈치를 물고 사탄이 발목을 잡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승리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잘 아시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는 자와 웃는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3년 동안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아픈 자를 치유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십니까?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 앞에, 슬픔 앞에, 눈물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영광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보다 더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세상에 무릎 꿇어버리면 그 세상을 따라가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 그게 어떤 기도의 형태든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은근히 내 안에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고, 이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그냥 좋은 상사 만나서 직장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난 50년 동안 저도 해봤거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누구보다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한계도 느끼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히면 정말 그동안 내가 뭐 했지?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낮은 자존감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내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인생의 한계를 맛보는 나의 최선 속에 인생의 한계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한 가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11제자 데려가고 11제자 좀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너희들 여기서 스톱, 세 제자만 데려가고, 그렇게 혼자 나아갔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뒤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부탁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통곡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까지 부탁받았는데,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봤는데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한심한 제자들 왜 데려갔을까? 주님 아실 텐데 그렇게 한심하고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것 이미 아실 텐데 왜 굳이 예수님만 가셔서 기도하면 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묵상 속에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위기가 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본을 그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졸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전히 오해하는 제자들이지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 그 본을 본받으라, 이걸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어때요? 은혜 받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들으면서 나에게 은혜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의 본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시는 게 땅굴을 파서 그 당시는 기도했다. 지금은 땅굴 팔 데가 없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랐을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간절하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예배 물론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이 자꾸 자녀들을 찔러요. 지금 말씀 듣는데 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자꾸 로이를 보게 되지? 자꾸 찌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찌르고 손 안 들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막 밖에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난리를 치면 부모들은 막 안절부절하는 거죠. 막 찌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온 가족 예배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찔린다는 거예요. 온 가족 예배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는 거죠. 오히려 부서 예배 드리고 말지. 자유롭게 드리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그죠? 자유롭게 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 가족 예배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말씀을 듣는 모습, 부모가 모든 예배 시간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손을 안 올리는 아이들이 점점 조금 올려보고, 더 올려보고, 심지어는 뭐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게 점점 신앙의 본을 통하여 배우는 건 아닙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만 그렇게 하길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한심한 제자들이지만 그를 데리고 가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또한 우리 리더십들이 있다면 순장님, 렌장님, 부장님, 누군가보다 하루 일찍 더원사랑의 교회를 나왔다면 우리가 다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그동안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속으로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울 때, 그들이 순장으로 부장으로 파송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순장님처럼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처럼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십들, 하루 일찍 교회 나온 등록한 모든 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새가족들이 본을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뭐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수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또 클릭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아이들은 볼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본을 보고, 아, 나도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네. 아, 이럴 때 나도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적당한 복장으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있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한테 올까요? 좀 예수님 잘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뭐 통곡할 일, 근심할 일, 눈물 흘릴 일 없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올까요?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픈 일 앞에, 그 고통 앞에, 그 슬픔 앞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내 믿음의 밑바닥이 남들에게 숨길 수 있지만 그 고난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합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그 밧세바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 우리야 최전방 전쟁에 보내서 남편 죽게 만듭니다.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너 선지자 너 조용히 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아니면 선지자 그냥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둬서 아무 얘기 못하도록, 아니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왕인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요, 종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면 뭐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죠. 내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가 유혹하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유혹에 덜컥 넘어가서 내가 종인데 그 여자 주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 보험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랴.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 보십시오. 왕의 어인을 찍어서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정한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앞에 결정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결정해야 될 것, 슬픈 일, 기쁜 일, 참 많은 일 앞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를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7월 귀가하는 중에 오빠와 있는 차 안에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했던 자매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때 신방 왔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23살 꽃다운 나이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서 정말 자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목사님이 찾아와 신방하면서 했던 말, 지금까지의 믿음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아파트 한 채? 건물 하나? 물론 도움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시작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아파트를 받아도, 상가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아도 그 인생 가운데 그 물질이 할 수 없는, 그 상가가 아파트가 할 수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새벽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참여하는 자만이 아는 은혜, 알 사람만 알도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내 기도 하나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절망과 실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믿음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믿음의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하나님을 위하여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는가? 놀라운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실 것 같지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39절에 얘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늘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가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습관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곳, 이게 골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 기도하는 이게 골방이 아니라고요. 골방은 여러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곳에도 상관이 없어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기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0분 아니어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오전에 내 할 일 다 하고 오후에 펑펑 내 할 일 다 하다가 저녁에 시간 나니까 자 녹화된 영상 틀어봐, 자 예배 드리자. 아니요. 주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게 있는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내게 있는 물질을 먼저 드리는 거지 남는 걸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절대 물질은요 남지 않아요.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요.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개인저택 사저에서 우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주병을 던졌죠. 그때 경호원 행동이 굉장히 뉴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경호원이 소주병을 던지자 즉시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호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아 세웠습니다. 보호했다는 거죠. 경호원들이 오래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던 게 있는데, 경호원들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대요. 이성적으로는 내 몸을 먼저 챙기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들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그 나의 본성, 이 본성이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경호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 십자가는 언제 지셨냐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그곳에 고통받는 게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게 얼마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싸웠겠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싸움과 십자가의 승리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돈이, 건강이,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돈은 보너스입니다. 기도할 때 건강은 보너스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은 보너스입니다.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삶,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 개인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 훈련, 그게 기도가 안 된다면 다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저 기도의 골방, 우리 교회 120평, 150평 되는 공간 안에 몇 평 안 되는 저 기도의 골방, 중보기도실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골방에 불이 켜져 있고 골방에 저 중보기도실 앞에 붙어 있는 기도회 월요일, 화요일 뭐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목회는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거지. 기도하는 자들과 목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교육자는, 저는 월요일 날 쉽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월요일도 이름이 있고 그 기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돈 벌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주어진 십자가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오늘도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사 베풀 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권능을 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능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기도하며,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에 제가 마침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고 좀 자유롭게 기도하길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인생의 눈물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받으셨겠지만 안명님 집사님 우측 뇌동맥에 꽈리가 있어 혈압이 오르고 또 부풀어 오르는 단계에 있으며 또 반대쪽 혈관이 찢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혈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 우측 뇌동맥의 꽈리가 혈압이 낮아지고 부풀어 오른 게 가라앉아 정말 자연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한다면 안전하고 온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이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우리 하은이, 예은이 파파 증후군과 뇌전증, 또 우리
우리 사랑하는 김지영 집사님의 자녀 가온이가 머리 아픔으로 두통이 심합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소서. 우리 윤인섭, 강서희 우리 성도님의 가정, 그 산모가 건강과 순산을 위하여 김민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손을 올리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개인을 뛰어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이웃사랑 과일 나눔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가정세움학교에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여 이 가정세움이 말씀 안에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전 믿음으로 아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 그 모든 환우들의 효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들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관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떨어지며 하나님 보내 모든 것이 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과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명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족의 평안함을 도와주시고, 그 가족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셔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고통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시고, 이 시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빠의 의울과 내려치기 하나님의 깨끗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오리의 똥을 나눠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강성이 유섭자매 아버지 산모의 건강과 출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며 하나님의 기초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역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역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원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응답받으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와 교회를 기억하게 하소서. 부활주일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맡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발표하마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라와 도시와 민족이 기도함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확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남겨주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믿음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님